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새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는요, 엄숙한 대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여섯 번째. 예. 몇 번째라고요?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입니까? 네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네, 레위 지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어요. 자, 어떤 지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네, 레위 지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을 그냥 민족만 버린 거 아니고 나라적으로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자기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놨어요. 누가?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놓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네. 주 70년경에 AD 70년경에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요? 그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돌 한 켜에다가 순금 한 켜를 갖다가 깔아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햇빛이 비치면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이 그 광채가 비쳤어요. 그런데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그 전부 다 지렛대로 다 쓰러뜨려가지고 돌 하나든 성벽에 남지 않고 그냥 다 쓰러뜨려가지고 금을 전부 다 가져가서 다 어디다 둔지 아세요? 바티칸에다 갖다 놔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잘 들립니까?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성경 말씀 잠언 28장 9절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과증하니라. 예, 그 다음에 13절을 읽어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바로 그거예요. 여기 대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나에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셔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기도하기가 바빠요. 그냥 응답이 와요. 아멘. 근데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예? 병을 치료하는 치료대가 되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잠언 28장 9절에 나왔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무엇도 가증하다고요? 기도도 가증해서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요,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본성을 고쳐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아야 돼. 아멘.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대쟁투 여기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538쪽이에요. 엄숙한 대심판. 자, 우리 오늘 몇 번째 들어간다고요? 6번째. 6번째입니다. 네, 6번째 들어가요. 여기 보면은 읽어보세요. 날마다 밤마다. 예, 아직 안 폈습니까? 538쪽. 날마다 밤마다 하늘의 모든 책들에는 영원한 기록이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떨어져서 읽으세요. 조금 떨어져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낸 말, 한 번이라도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천하간의 어떤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에 어떠한 영웅, 소걸이라도 다만 그 하루의 기록도 취소할 수 없다. 예, 우리 조금요. 제가 읽을게요. 지금 여기 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자, 보세요. 날마다 밤마다 하늘의 모든 책들에는 영원한 기록이 기재되고 있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낸 말, 한 번만이라도 나타낸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가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어떤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이 지상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하루의 기록을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어린 아이까지 천사가 한 천사씩 전부 따라다녀요. 그래서 하루의 기록을 그 기록책에다가 옮기기 위해서 빠짐없이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라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행위든지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에 어떤 영웅 호굴이라도 다만 그 하루의 기록도 취소할 수가 없다. 우리의 행위와 말 또는 속 깊이 숨긴 동기까지라도 전부가 화와 복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릴지라도 그것들은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의고요. 죄를 짓는 것은 죄를 범하거나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증거를 세우는 것이다. 전심으로 잘 연마한 쇠판에 얼굴을 비추어 보면 그 용모가 조금도 틀림없이 거의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엄밀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자에게 보이지 아니할 수 없는 이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고 주의하는 자는 심히도 적다. 자,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요. 네. 근데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히 많다 그랬어요. 적다. 심히 적다 그랬어요. 심히 적다. 네? 심히 적다. 자, 보세요. 만일 보이는 세계와, 자, 여기 보면 만일 보이는 세계와 나왔어요. 만일 보이는 세계가 뭐인지 보세요. 그러면 이 만일 보이는 세계는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한 휘장을 없애하여 인생들이 심판날에 다시 당면하게 될 모든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저들은 날마다 그 말과 행동을 얼마나 삼가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자 보면 이 우주에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아담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99. 99개요. 99개가 있어요. 예. 99개가 세계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99개 세계 그 아담들은 이 지구를 볼 수가 있어요. 지구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눈을 가리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죄가 가리워져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우주 세계를. 그러면 이 기록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기록이에요? 99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LNG 파인 여사님.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 근데 자, 성경 어느 복음에 있어요? 성경 어느 복음에 나왔어요? 99개 세계가 있다는 거. 마태복음인가요? 무슨 마태복음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마태복음으로 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네, 누가복음이. 예, 누가복음 15장에서 끝에까지 다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에이니 씨는 어디서 나오죠? 에이니 씨는 몇 장에 나오죠? 시대의 속이 소망, 문제. 시대의 소망. 무슨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15장에 나왔지. 맞다, 실물가. 다 새까맣게.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어놓고도 다 이제 까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죄지면서 예, 기도하고 맞다. 화해달라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응답이 없어. 신앙이 아니야. 자,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에 신물교훈 몇 장이라 그랬어요? 15장이요. 15장에. 예.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를 이 얘기를 했어.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양. 그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뭐요? 지구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가운데 뭐요? 타락한 뭐로 나와요? 탕자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열 문화 가운데 한 문화를 잃었는데 그 열 문화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그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 그 권위자의 형상이 그려졌다 그랬잖아요. 권위자의 형상. 그럼 권위자의 뭐요? 창조주의 형상이 그려졌다는 말이에요. 잘 적어놔요. 그래서 잃어본 문화를 잊어버린 여자가 불을 켜가지고 그냥 쓸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하고 찾다가 그 다음에 한 문화를 찾아가지고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많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그럼 열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여자는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예요. 아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이요. 뜻이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요. 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에이미 씨는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나 지도자들이 다 그래. 그 열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 여자가 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비유했잖아요. 백날 읽어도 모르는 거요. 왜? 성령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응? 마지막 때 남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라는 말이 없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마지막 때 전도하는 여자가 뭐라고요? 부녀자가 큰 무리라 그랬다. 왜 전도하는 남자가 큰 무리가 돼야 될 텐데 여자가 큰 무리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분 참 똑똑하시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여자들이 구원받는 무리가 남자보다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 실물교훈의 15장에 법령이 나왔어요. 15장에. 예? 15장에. 15장 179페이지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께서요, 바리새인 앞에서요, 예?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앉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예? 하늘에 우주 세계가 있다면 믿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봐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그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며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잃은 양이 됐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가리켜 이 얘기했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니까. 그러면 뜻을 6,000년 그 구속사업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이 얘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실물교훈 15장 낙권으로 179페이지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나 그 비유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양은 한 사람의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배도하여 죄로 멸망하게 된 한 세계를 대표한다. 그러면 한 세계면 뭐예요? 지구를 대표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네?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세계, 원자에 불과하다. 그러면 요거 시대의 소망 몇 장에 있는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 1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 뭐요? 이 지구가 요 똑같은 말이요. 원자와 같은 한 세계가 타락을 했어. 다른 세계는 달이 7개씩 있어. 태양이 하나고 달이 7개요. 그러면 이 우주 세계에 태양이 하나인 거 아니에요. 그 세계마다 태양이 있고 달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 지구는 태양이 하나고 뭐요? 달이 하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극히 작은 한 개의 뭐요? 원자에 불과하다. 가장 다른 세계보다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타락한 작은 세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벗어 뭐라고 했어요? 벗어나지 아니한 99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이다. 하늘 조중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분은 이 세상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하늘에 있는 죄 없는 세계들, 즉 당신의 사랑받는 99을 뒤에 두고 보세요. 99을, 그러면 우주세계 다른 게 99을 뒤에 두고 우리의 허물을 이사야 53장 5절 인하여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는 기쁨을 얻으려 하십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왔죠. 자, 그러면 요거 시대소망 1장하고 같은 거요. 자, 그러니까 시대소망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우주의 타락한 우주 세계를 찾기 위해서 당신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마귀에게 담보로 잡혀놓고 3일 동안 담보로 잡혀놓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찾아가지고 당신의 오른손에 쥐고 계시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 그 생명을 다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대심판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펴놓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더 깊이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심으로 잘 연마된 연마한 쇠판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그 용모가 조금도 틀림없이 거의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품성도 하늘의 모든 기록에 엄밀히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자에게 보이지 아니할 수 없는 이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고 주의하는 자는 심히도 적다. 만일 보이는 세계와, 여기 보세요.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격한 휘장을 없애하여 인생들이 심판날에 다시 당면하게 될 모두 크고 작은 말과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다면 저들은 얼마나 말과 행동을 얼마나 삼가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심판 때의 모든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빌려받은 바 재산의 양중을 보세요.
우리는 뭘로부터 뭐를 빌려받았다 그랬어요? 재산의 양중. 예, 시간과 돈과 생명을 세 가지를 빌려받았어요. 뭐가? 시간과 돈과 생명을 빌려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돌려줘야 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돌려줘야 돼. 근데 부자 법관처럼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하늘에 갈 수가 없어. 부자 법관이 뭐라고 했어요? 엊그제 제가 설교집에 냈죠. 부자 법관.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누구를 쫓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슬퍼하면서 떠나가 버렸지요. 네. 아멘.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부자 법관처럼 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CBDC가 확립돼 가지고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돈을 가만히 가져와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이거 하나님의 사업에 써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요. 울며 써달 아닙니다. 은혜가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 받겠어요? 못 봤어요. 못 받아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습니다. 심판의 때에는 모든 재능을 사용한 데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빌려받은 바 재산의 양중을 과연 어떻게 썼는가? 주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을 이자와 합하여 받지 않으실 것인가? 무엇과 합한다고? 이자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 받는다. 이자 받는다 그랬죠? 네. 읽을 때 정신 들여 잘 읽어야 돼요. 이자까지 다 받는다 그랬어. 빌려준 이자까지. 그럼 이자가 뭔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자는요, 이자를 쳐서 배를 갖다가 돈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자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오늘 더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무엇까지 받는다고요? 빌려준 거, 시간과 돈과 모든 거요. 생명을 줬는데 이자가 뭔지 생명이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말이요, 못 받는다는 말이요. 못 받는다는 말. 그거요. 이자가 생명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다는 말이요, 못 간다는 말이요. 간다는 말입니다.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인색하고 이 세천사 기별을 위해서요.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요. 천사가 분명히 말해요. 정경남이 말이 아니요. 초기문집에 몇 번 나와. 이런 사람이 천사들이 천사끼리 물었어요.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물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아니 이런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에서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말했어. 그러니까 이자를 뭘로 받는다고요? 생명으로 갔습니다. 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소리, 우리의 돈, 또는 우리의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붓, 우리의 소리, 우리의 돈, 우리의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또는 과부 같은 이들의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자로 삼으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받은 바 빛과 진리를 가지고 남에게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다만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로만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왔어요. 가치. 다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걸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좋아.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도 못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 할 수 있다면 이거 가르쳐 주는 것밖에 못하잖아.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바 사랑만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다음에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돕는 참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하늘의 안목으로서는 사랑만이 그 행위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나 사랑의 동기로 나온 일은 그것이 사람의 평가로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받으시는 바가 되고 상 주시는 바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감추인 이기주의가 하늘책에는 나타나게 된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감추인 이기주의가 하늘책에는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는 동포에게 대한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한 일 또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일들이 기록되었다. 거기에는 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마음의 생각과 또한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단에게 준 것에 대하여 나타날 것이다. 사단에게는 많이 주었는데 하나님 사업에는 인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사치를 위해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다 식욕을 위해서 다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얼마나 슬픈 기록이 될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청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주의를 구하고 또한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여기 뭐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 여기 좀 읽어보실까요? 우리 배 집사님이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지위를 구하고 또한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을 몸차림과 방종으로 허비하고 기도와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을 겸비하며 죄를 고백하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아니한다. 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총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지위를 구하고 또한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돈과 시간과 힘을 몸차림과 방종으로 허비하고 기도와 성경을 상고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며 죄를 고백하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안 쓰고 있다. 이래 놓고는 뭐예요? 예수님 오면 하늘에 간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이제 읽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의하여야 할 일들을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일로 전동되도록 무수한 관계를 고안한다. 예, 여기 보세요. 누가? 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유의하여야 할 일들을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른 일로 점령하도록 무수한 관계를 고안하고 있다. 그래서요, 여기 목사에게 보내는 그 권면에 보면요, 목사들에게 보내는 그 권면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에다가, 예? 자, 애인이 신이고 성경이고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지금 새로 나온 애인이신 보니까 옛날 애인이신하고 완전히 지금 막 많이 달라졌어.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몰라. 강한 거는 다 빼버리고 지도자를 치는 거 다 빼버리고 자기들 좀 양심이 끓었기만 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이상하게 바꿔놔버리고 애인이 신이 아니야 이제. 지금 읽어보면 애인이 신이 아니요. 옛날 것하고 완전히 달라. 지금 나는 지금 옛날 것 읽어. 자, 그런데다가 뭐요?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데는 마귀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절대 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절대 주지 말라고. 그 다음에요. 진리에다가 가짜를 섞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으라고 했어. 그런 말까지 해놨어.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보면. 자, 그래서 평신자들이 이 애인의 신을 읽는 걸 목사들이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해. 자기들도 안 읽지만. 여기 보면 다 보세요. 그 속이는 자의 개수는 보세요. 마귀는 속죄의 희생과 보세요.
예수님의 그 중보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라 그랬어요. 절대 중보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 속이는 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과 전능하신 중보자에 대하여 밝히 나타내 보이는 큰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부 속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교인들 다 속이라 이 말이에요. 속이는 방법이 첫째 뭔지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성경보다도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만들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육대학에서도요. 그 학생들이 애인이신 읽으려면 그 읽으면 안 된다고 읽지 말라고 하는 그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그 소리 듣고 야 이런 교수를 어떻게 삼육대학에서 채용했는가? 어? 그거는 우리 대학 교수가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들어온 스파이예요. 응? 애니신 읽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수는 그거는 스파이요.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미국 우리 학교 안에도요. 스파이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 근데 한국이라고 없겠어? 그런 말 하는 거는 우리 교단에 들어온 스파이지 하나님의 쓰는 그 교수도 종도 아니요. 애니신 읽지 말라는 그거는 사탄이요. 예.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는 자기 일의 불성실이 전혀 사람의 마음을 예수와 그의 가르치신 진리에서 돌이키는 일의 성불성에 달린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성경과 애니신을 연구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더 뜨겁게 타는 것을 유황불에 뜨겁게 타는 것을 알고 그걸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성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걸 안 읽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읽으면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요 유황불이 탈 때 더 뜨겁게 타니까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수나 목사를 통해서 또 장로를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걸 등한시하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면 구원을 받을 거를 알고 사단은 성불성의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읽지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학교에서 그 애니신 읽으면 안 된다고 교수가 직접 이 얘기했다는 소리를 내가 신학을 졸업한 중국 사람들한테서 듣고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들었어요. 이런 교수들은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 학교 신학 교수가 아니야. 그거는 사탄의 종이야. 자, 여기 보면 속죄 사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갑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구주의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래. 조금 크게.
다시. 온전한 순결에 이르기 위해 안 돼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미란이는 조금 쉬시고, 구주의 조금, 예.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히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희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귀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모으기에 허비하는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 그 조금 쉬세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그러면 지금요, 자, 우리가요, 이 조사 심판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요, 거의가 없어. 세천사 기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조사 심판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거의가 없어. 아, 그냥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책만 보고 조사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차례가 지나가 버렸는데도 아직 뭐요? 자기 차례가 오지 않고 있는 줄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조사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요? 초기 문집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 초기 문집을 읽어도 그거 이해 못해. 과거에 기별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천사 기별 받았던 사람들이 첫째가 무엇이며 둘째가 무엇이고 셋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라고 그랬지. 가르쳐 주라 그랬어요.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순서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가지 않고 그 기별과 함께 예수와 같이 어디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성스러. 지성소에 들어가서 닻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조사 심판이요. 그럼 이 기별을 거절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주 그 지도자들 말을 듣고 아주 안 들어버리고 교회만 그냥 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만 가가지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날짜만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조사심만 끝난 거예요. 왜 끝났느냐? 증언보감 3권 한국 페이지로 12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렸다 그랬어. 계시록 3장 몇 절이요? 18절이요. 더럽고 비유가 상해서 토하여 내쳐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끝났어 지금? 조사 심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중보도 안 하니까. 중보도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이런 사람은 조사 심판 할 가치도 없어. 벌써 토하여 내쳐버렸다 이 말. 더러워서 비유가 상해서. 예? 증언보감 3권 한국 페이지로 12페이지에 나와.
이 목사님들, 지도자님들, 기관장님들, 장로님들, 평신자들 똑바르게 오늘 듣고 정언보감 3권 한국 페이지로 12페이지 꼭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봐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속이 니글니글해서 다 토하여 내쳐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길이 없어. 회개도 안 된다 그랬어. 용서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시대의 소망에 나왔어요. 1기 3권 한국 페이지로 251페이지 정확하게 나왔어. 이런 사람은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왜? 성령 거역죄로. 용서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간절한 마음도 없어졌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신앙 보세요. 개혁이 일어나면 마귀가 자기 생명이 뭐예요? 더 뜨겁게 타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지도자를 통해서 다 가려워 버리는 거예요. 평신자는 그 지도자 말만 듣는 거예요. 목사 말만 듣고 그냥 11조 안 내고 헌금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식사당번 잘하고 어디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하라는 말 없어요. 안식일날. 성경에는 교회에서 밥하고 지지고 볶고 사사로운 말하고 사고 팔고 도리가에 그 다음에요 뭐 오락도 하고 그런 거 없어. 야외 가면 야외 소풍 가면 뭐요? 뭐 보물 찾기도 하고 어디 오락도 하고 이거 전부 다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성경과 애인이시면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제가 감리교에서 안식일교회 안식교에서 안식교가 뭔가 해서 넘어와 봤더니 감리교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 교회에서 정심 안 했어.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점심 먹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성경하고 그 다음에 전도지 가지고 집집 방문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우리 그렇게 했어요. 감리교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 귀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보험 모기에 허비한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뭐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해득하여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하시는 사업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자,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세 천사 기별 전하는 사람들 그 종들 가운데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관장들 가운데서도 장로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어떤 장로는 뭐예요? 하하, 구석의 역사가 7,000년이라고 하고 어떤 목사들은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뭐라고? 다른 교파에서도 나오고. 다른 교파서에도 나오고 상징이다 그랬어. 또 나온다는 다른 교파서 어디 나와? 다른 교파.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는데 무슨 또 다른 교파에서 남아? 남은 자손 가운데서 에스겔 9장에 보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종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숫자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어떻게 채워지는지 이해도 못하고 삼육대학에서 그거 배우지도 않아. 교수가 알아야 가르쳐주지. 교수도 모르는데 목사가 알겠어. 그 밑에서 배운 목사가 알겠어. 어떤 목사들 내가 직접 들어서 내 이름 발표 안 해. 내가 지금 신학을 나왔는데 세천사 기별은 있다는 걸 교수로부터 듣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않. 그건 그렇게 이야기한 목사는 그래도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배웠다는 사람 그 설교를 들어보면 기초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게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 그냥 성경절만 읽고 그래놓고 이게 세천사 기별이다. 그것도 한 수 더 뜬 사람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갖다가 예배소 4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있다고 갔다가 말뚝하고 못을 빼가지고 자리를 옮겨놔버려. 그런 사람도 초기 문제 보면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 또 본문에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고 분명히 나왔어. 그런 거짓 선지자 목사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여기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하시는 사업이 무엇이며 그 중보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고 명확하게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기 입장이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그걸 전도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시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 이걸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전도하지 못하면 이 기별 전하지 못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 어쩌면 좋아. 각자는 그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게 되든지 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구원을 얻든지 또 뭐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기별을 이해하고 터득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중보하는 일을 그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사람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뭐예요? 첫째는요. 자기 모든 영과 혼과 몸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크신 재판장 앞에서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장차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끝날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자리에 서야 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각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딱 물음표가 딱 있어요.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시간이 다 돼가네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빛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맡기신 바 큰 진리를 사람들의 앞에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야말로 사람을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이것은 세상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를 가진 것이다. 보세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할 거 없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속죄의 개혁을 밝히 드러내고 때의 맨 나중까지 보여주고 정의와 사악과 하나님과 마귀와의 그 사이에 있는 투쟁에서 정의의 편이 최후에 승리할 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연구해서 저의 속에 있는 소망의 까닭을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천사 기별을 듣고 기별 전한다고 하지요. 이걸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교만화도 안 되고. 네. 여러분들이 자 설교 듣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 지금 여기 나왔어요 지금. 왜? 자, 하늘 성소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 사업은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그가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죽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바로 그가 죽으심으로 시작하신 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이 새천사 기별을 새천사 기별을 깨닫고 새천사의 기별과 함께 누구와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 지금 이 대쟁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 그 휘장 안으로 뭐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 들어가야 한다. 거기서 갈바리로부터 오는 빛이 비추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함을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보세요. 각 사람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하신 값을 내시고 완성하였다. 이를 위한 희생은 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대한 최대 한도의 요구와 동등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어디다 못 박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요건 내 말이 아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 대한 최대의 환도의 요구와 동등한 것이다. 그러면 동등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갈바리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다. 율법을 폐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신교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뭘 폐했다? 율법을 예, 율법이 폐지됐다. 그래서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이사야 58장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거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여셨으니 그를 믿음으로 그에게 나가는 모든 사람의 진실한 소망도 그의 중보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를 받을 수도 없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랬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라 그랬어. 성경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애인의신을 잊겠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보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뭐하다? 못합니다. 자, 잠언 몇 장에 나왔어요? 2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는 그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만일 사단이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이로 인하여 예수와 천사들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그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했다.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이 참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못 지킨다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조롱한다? 예수와 천사들을 조롱한다 그랬어.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보면 대쟁투에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쟁투 541쪽이에요. 합본. 예? 합본에 보면 541페이지 여기 중간에 뭐를요? 또는 그 핑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 핑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다? 천사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사단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삼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사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발판으로 삼아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그를 사로잡으려고 한다.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 사단의 마귀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나오지고 쇠천사 기별은 듣지만은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만일 그 결함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만일 그 결함을 버리지 않고 고집한다면 뭐라고요? 사단이 자기의 성공이 확실함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하여 뭐라고요? 사람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핑계할 것이다. 사람은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핑계를 댈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찔림을 받으신 손과 상함을 입으신 몸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누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고 멍에를 매는 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뭐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늘의 사물을 가지고 와서 마음에 인을 친 사람만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킬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마음에 인을 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이사야 58장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14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계명을 지켜버렸어. 이것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이요. 그냥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아니요. 그 내용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선택하여.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라는 말이 뭐예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용대로. 그러면 전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식일날 부여줘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시대소망에 설명을 잘 해놨어. 그래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 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뭘로 나왔어요? 십계명으로 나왔어요. 십계명으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멍에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 너무 답답해. 십계명이요,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이요. 마태복음 11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이요. 시대소망에서 십계명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 에덴에서는 선악과 안에 감추어졌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발표했고 시내산에서 발표한 그것이 순종,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이루어진 계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것도 지금 설명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여기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 은혜가 족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신도다. 그런즉 아무라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든 결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멍에를 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3절로 나와. 3절 4절에 나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뭐라고요?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 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나와 6절까지. 요한일서 1장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참으로 계명을 순종,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노라. 하늘 지성소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응답하는 화답이요. 아무쪼록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시간이 너무나. 그래서 요까지만 딱, 요까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과 뭘 준다고요?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준다. 은혜는 뭐예요?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성령은 하늘의 사물을 가져와서 내 마음에다 인을 쳐버리니까 순종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지성소에서 대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관한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걸 이해하고 터득하지 않으면 채워야 할 자리에 채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결심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보석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지도자들이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지도자들을 일깨워 주셔서 이것들을 발표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그 지도자들을 버리지 마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대청회장으로 비롯해서 말단의 교회 또한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장로들 모든 집사들 평신자들이 이 기별을 깨닫고 구원받는 숫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